오늘 저는 에베소 6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5월 둘째 주일은 우리가 미국에서 어머니의 주일로, 어머니의 날로 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력에서는 어버이 주일로 섬기며 부모 공경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귀한 주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복 주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전에 애굽에서 430년간 살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430년간의 기간 동안에 70명의 야곱의 가족은 무려 200만에서 300만 명으로 추산될 정도로 거대한 민족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으로 부르시고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순종해야 할 10가지의 계명을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직접 그의 손으로 지으시고 만드셔서 10계명 두 돌판을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10계명의 계명들은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그 계명을 지켜야 되는 명령임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10계명을 저와 여러분이 다 알고 있죠. 제1계명은 너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며 그것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계명은 너는 내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계명은 대신계명입니다. 즉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즉 신앙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지켜야 되는 귀한 대신계명, 하나님과의 관계되는 계명 4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되는 계명 6가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 6가지의 계명 중에 제일 첫 번째 계명이 제5계명입니다.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9째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라 하지 말라, 10번째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해 주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바로 이런 대인계명 6가지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오늘 성경에 읽은 것처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다른 계명에 약속을 붙여주지 않았지만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지어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겠다는 조건부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른 계명들은 좋고 싫고를 떠나서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살인 안 하면 어떤 조건부의 약속을 준다라는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조건부의 약속, 이 땅에서 잘되고 내가 내 생명이 길고 장수할 것이라는 축복과 약속, 즉 첫 계명, 약속 있는 첫 계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이죠. 특별히 어버이 주를 만나 부모를 공경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부모님을 선택할 수 없는 것처럼 그냥 받아들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받아들이는 백성임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할 수 있어도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점점 더 그렇죠.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2명이 결혼해서 1명을 낳지 않는 정도로 그렇게 출산율이 저조하더라고 합니다. 또 자녀도 낳을 수도 있지만 자녀를 안 낳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공통적으로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의 한 가지의 공통점은 뭐냐? 누구나 다 부모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결혼 안 할 수도 있고, 자녀가 없을 수도 있고, 직장이 없을 수도 있고, 회사가 없을 수도 있고, 집이 없을 수도 있어도 부모 없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부모를 선택하는 것이 나와 여러분의 선택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태어나서 봤더니 부모가 부자다, 그래서 금수저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태어나 봤더니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가 얼마나 가난한지 나는 흙수저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을 때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흙수저든 금수저든 공통점은요, 수저를 갖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즉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생명의 빛을 보고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에서 아무리 금수저로 태어나도 완벽한 부모가 없고, 아무리 흙수저로 태어나도 완벽한 죄인의 부모는 없다는 거예요. 때로는 욕설을 하기도 하고 무관심하기도 하고 약점도 있고 존경도 받지 못하는 부모도 있지만, 그러나 완전히 부모와 사는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완전한 부모와 사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완전한 부모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공경하려면 부모라는 지위와 권위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어떻게 해요?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영국에서 어떤 그 DNA를 통하여서 아이를 출산시키는 그러한 회사는 아이의 색깔, 눈 색깔, 아이의 머리카락, 아이의 키와 신체의 정도를 내가 선택하고 남자냐 여자냐를 선택하여서 그 태반에 착상시키는 그러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그러한 기사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자녀를 내가 마음대로 선택하는 거죠. IQ는 어느 정도, 눈은 어떤 색깔, 피부는 어떤 색깔, 또 키와 신장은 어떤 색깔, 남녀의 성별은 어떤 색깔, 어떤 자녀로 내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모는 내가 결정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즉 이와 마찬가지로 부모를 내가 어떻게 결정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냥 받아들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 받아들인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이해는 받아들임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사건도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고 몸을 찢고 모든 것을 내어준 사건은 바로 2000년 전이에요. 그렇다면 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부활과 더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신앙은 무엇이냐? 그것을 따지고 파헤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면 불합리와 억울함과 분함이 있을지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받아들일 줄 아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약한 부모님을 모시고 혹은 약점 있는 부모님을 모시고 또는 존경받지 못할 만한 인격이 부족한 부모님을 모시다 할지라도 그 부모님이 나의 부모님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부모 공경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문제가 생기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옛날에는요, 남녀가 만남이 훨씬 힘들었던 옛날에는 부모 세대의 만남은 어떻습니까? 주시는 것이 이게 네 짝이다 라고 하는 것이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는 거예요. 뭐 제가 개인적으로 연애해서 되겠습니다, 그런 것은 요즘 뭐 누구나 다 하는 것이지만 옛날에는 그게 잘 통하지 않았습니까? 통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내가 선택합니다. 키는 어떻고, 어떤 자매가 보니까는 키는 180에 학력은 대학원 졸업, 경제적인 능력은 1억 원 이상, 집은 다 준비되고 완료됐음, 신체 건강하고 용모 단정함, 이런 기도 제목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에게 물어봤었습니다. 옛날에 그 자매가 그 자매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그 자매가 그 형제를 만나면 축복이겠네요. 그랬더니 이건 축복이죠.
내가 그 형제도 당신을 만나면 축복이라고 생각해야 될 텐데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내가 선택해요. 그래서 눈은 이렇게 생기고 코는 이렇게 생기고 키는 이렇게 생기고 능력은 이렇게 돼야 되고 그렇게 내가 결정합니다. 그런데 내가 선택하니까 이것도 아니네.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것도 아니네. 성격이 이럴 줄 알았는데 이 성격이 아니네. 그러면서 그 내가 선택한 걸 포기하니까 금방 가정도 깨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 오래전부터 부모님이 짝져준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이끈 분들이 오히려 더 가정이 행복하고 오래 사는 것은 그것은 결혼 자체도 남편도 아내도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받아들인 것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약한 자들을 사용하십니까? 강한 자들은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으니까 항상 내 중심이 먼저가 됩니다. 그러나 약한 자는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니까 무엇을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기름 부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위대한 내 생각과 내 계획이라 할지라도 유효기간은 분명히 짧지 않습니까? 영혼에 비해서 턱없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짧은 인생을 거는 것은 어리석음이요 낭비라는 거예요. 그러니 영원한 말씀을 붙들고 살면서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과 마리아를 보십시오.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그는 수태고지를 들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하여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웬 천청병력 같은 소리입니까? 그렇잖아요. 남자도 알지 못하고 결혼도 안 했는데 아들부터 낳는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런데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종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마리아가 한 고백 때문입니다. 이르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주님의 여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귀한 말씀을 그대로 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수준의 영광스러운 인생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받아들이는 인생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모를 공경하면 생명이 길어지고 이 땅에서 잘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기로 약속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복을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에덴 동산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수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은 야 지쳤다 네가 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반 정도 했으니까 반은 네가 해라 하나님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완벽한 곳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주님께서 준비해 주시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복된 하나님의 환경 가운데서 그는 살아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니까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니까 어려움이 다가온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생명이 길어지도록 주님께서 복을 더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전에 TV에 보니까 인간극장이란 프로그램에 어려운 그러한 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외식조리 전문대학에 다녔던 이승미라는 자매님이 있었는데요. 그는 하늘이 무너지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외동딸인 자신을 아끼던 아빠가 급성 간경화 판정을 받았는데 그것도 24시간 안에 간 이식을 받지 못한다면 살아날 가망이 없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딸이었던 이승미 씨가 병원으로 달려가서 망설이지 않고 아버지에게 제 간을 이식해 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병원에서는 간 이식은 13시간이 걸리는 대수술이고 온몸에 50cm가 넘는 큰 흉터가 남는다고 말했지만 그 딸이 말하기를, 이승미 양이 말하기를 나에게 생명을 주신 아버지인데 50cm 흉터가 무슨 의미가 있으며 간을 다 띄워줘도 아깝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수술했는데
아버지에게 자신의 간 70%를 떼어줬어요. 아빠는 곧 회생했습니다. 그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이승미 씨 가족은 수술비를 대느라 7천만 원의 빚을 지게 됐습니다. 용접을 하면서 어렵게 살았던 아버지가 이제 회복하기 위해서 일을 하게 되지 못하게 되자 이제 이승미 씨가 가장의 역할을 맡아야 했었어요. 19살 나이에 가장이 된 거죠. 그래서 그는 학교를 그만두고 등록금을 돌려받는 어렵사리 180만 원을 구해가지고 마련에 16년 된 0.5톤 트럭을 샀습니다. 그리고 폐차 직전의 트럭으로 학교에서 배운 바리스타 기술을 활용해서 이동식 커피 노점상을 시작했어요. 간의 70%를 떼준 다음에 13시간의 대수술을 받았습니다. 어지러울 정도로 몸은 힘들었지만 그러나 허름한 그러한 차를 가지고서 바리스타 자격으로 커피를 만들어서 낡은 트럭으로 커피를 파는 그러한 일을 하는데 구청 단속증들이 쫓아다니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또래 여대생들이 커피를 마시고 올 때마다 마음이 너무 매우 부러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우연히 이승미 씨의 사연이 SNS를 통하여서 이제 알려지게 되자 그 아름다운 사연에 감동된 사람들이요, 자원에서 건물 임대료와 설비비를 지원해주고 창업 아이템을 보내주고요, 한 달간 2천여 개의 댓글들이 달렸고 재능을 기부하겠다는 인테리어 디자이너도 나왔습니다. 결국 그는 부평 전철역 앞에 빵빵 커피라는 커피점을 열게 됐다는 거예요. 이승미 씨의 가족은 천천히 빚을 갚으며 다시 재기하고 있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루가 행복하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진정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앞길을 그렇게 인도해 준 것 아니겠습니까? 부묘하고 실질적인 복이 임하니까 모두의 마음이 훈훈해지고 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복 받는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할 때 기복신앙이다. 자꾸 복을 구하는 것, 그건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물론 복을 받아서 나 혼자 잘 먹고 나 혼자 뭘 해보겠다는 것, 그건 정말 옳지 않은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내게 큰 민족을 주시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는 복의 개념을 먼저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드리겠다고 그 애굽 땅 노예의 족속을 이끌어내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도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병자들을 치료해 주면서 한 번도 고쳐주지 않은 것이 아니라 모두 다 고쳐주지 않습니까? 오는 사람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다 고쳐주고 치료해 주셨던 것이 바로 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신앙이 기복적이다, 잘못을 평가하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배가 집에 갔더니 밥도 못 먹고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누워있다면, 그래 고생 많이 했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아니면 손발을 걷어가지고 어떻게든지 음식을 만들어서 먹이겠습니까? 자녀가 잘 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잘 섬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내 떡반죽 그릇과 우양의 새끼와 그 모든 것이 복을 받게 된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해 주시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가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욕해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즉 부요와 가난은 물질적인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를 부욕해 하시겠다는 것은 우리를 풍성한 삶을 보장하고 약속해 하시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고보서 5장 14절에도 서로 병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의인의 기도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고 주님 말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치료를 위해 기도하고 병낫기를 위해서 기도한다. 여러분, 병난 것이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올바른 복을 구하는 기복은 절대로 잘못된 신앙이 아니에요. 복을 기도하는 것, 이건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김선실 기념관을, 교육관을 건립하는데 어떻게 건립합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건립해요? 십시일반 성도들이 헌금하고 그 귀한 물질을 통하여서 귀한 교육관이 건립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건립될 수 있는 것도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재능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내가 가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헌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헌신할 수 없다면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올바른 복을 구하는 기도는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그 부모를 통하여서 모든 것을 다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어떻습니까? 바로 부모님을 통해서 모든 것, 이유와 이해와 타산을 넘어서 사랑으로 헌신하는 부모를 경험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기적인 중심에 삽니다. 내 이익과 유익과 목적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러나 어머님은 어떻습니까? 부모님은 어떻습니까? 이익과 유익과 목적에 따라서 우리를 키우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내어줘요. 예전에 어떤 뉴스에 한 아이를 갖다가 대학까지 보내려면 약 2억 원 정도의 돈이 든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요즘 세대 젊은이들은 내가 그 돈이 어딨냐? 자녀를 아예 안 낳는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낳을 때 2억 원이 들 테니까 손익계산서를 따지면서 애를 낳을지 말지 결정하고 태어났을 때 야 네가 2억짜리 된다, 내가 힘들어 죽겠다 구박하며 살았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익과 유익이 없어도 그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모든 것을 내어주는 섬김이 있었던 건 아니겠습니까? 바로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은 하나님의 넘치는 희생의 사랑을 경험하며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까? 첫째는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야훼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윤리와 도덕과 우리의 삶의 어떤 도덕심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완벽한 부모는 없죠. 일상에 퍼펙트한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부모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위를 공경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신명기 27장 10절에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생의 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려는 이유는 바로 부모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수요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잠언서 23장 22절에 너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모님에게 공경하고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주도의 어느 한 가정에 모자가 살고 있었는데요, 어머니가 그만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효자입니다. 백방으로 약을 구해봤지만 어머니의 병이 치료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아들은 정성을 다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뜨거운 마음으로 정성을 했는지 어느 날 꿈에 하얀 옷을 입은 분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하얀 옷을 입은 분이 말씀하시기를 내 어머니는 요한복음을 먹으면 낫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요한복음을 먹으면 낫는다. 그래서 이 아들이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무슨 복음이라는데 그걸 먹으면 낫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동네를 다니면서 복음약을 찾기 시작했어요. 요한복음약을 찾기 시작했어요. 백방을 돌아봐도 요한복음이라는 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제주도에서 부산에도 그런 약을 파는 데가 있는지 알아봤는데 없더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서울에까지 갔는데도 헛수고했습니다. 크게 실망한 아들이요, 서울역 대합실에 들어와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으시오, 예수를 믿으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저를 믿는 자들 멸망시켜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 요한복음이 거기 있었구나. 나눠주는 성경책 조그만 걸 보니까 거기에 요한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정성스럽게 가져가서 이게 처방전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이거를 잘 읽어봐야 되겠다. 그리고서 어머니 마리맡에서 날마다 그 요한복음을 읽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무슨 처방이 있나 봤더니 그 성경이었는데 그 요한복음 안에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를 믿었더니 치료함 받고 해결받고 온전해지고 건강해졌다는 말씀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날마다 읽었는데 어머니의 병이 어느새 주님을 믿기 시작하자 그 병이 스스로 낫게 되고 그때부터 예수를 믿는 가정이 되고 교회, 제주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며 부모를 공개하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9장 3절에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의 하나님 야훼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돌리면 주님께서 책임과 그 모든 것을 붙잡아 주신다고 성경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일은 부모님의 희생과 수고 때문에 우리가 공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자녀를 기르는 것이 어렵고 시간이 걸리고 때로 많은 눈물과 힘든 일이 생깁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자녀 키우는 일이 얼마나 힘듭니까? 한국에 왔던 어떤 멕시코인이 한국에 오니까 아이들이 등하교 시간에 혼자 걸어 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혼자 걸어 다니면 멕시코에서는 유괴당한 일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를 졸졸 쫓아가 봤대요. 혹시라도 누가 유괴하나. 봤더니 학교 앞에 모든 학생들이 가방을 메고서요 다 혼자 걸어오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미국은 어떻습니까? 만 13살이 될 때까지 부모가 항상 동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학교를 가도 동행해야 되고 또 어디를 가도 동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캐나다에 있었을 때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아이를 뺏긴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왜 뺏겼냐면 스쿨버스를 타고 아이가 왔는데 부모가 안 나와 있었어요. 막 그 시간이 잠깐 늦어졌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안 나와 있다가 그래가지고 부모로서 자격이 없다, 아이를 학대한다라는 명목으로 자녀를 빼앗길 만한 위기에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아이를 키우는 것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바퀴벌레는요 가만 놔둬도 알을 팡팡 낳아가지고 바퀴벌레가 득실득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등동물일수록 자녀 키우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한 부부가 아기를 갖기로 결정할 때는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10달 동안 죽을 고생과 상고를 겪고 아이를 낳고 또 진 자리 마른 자리 다 갈아 누워야 되고 피곤한 밤에도 수십 번 깨워서 돌봐야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수고와 희생이 계속적으로 뒤따라야 됩니다. 여러분, 왜 일상에서 억울하고 분노하며 갈등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익과 유익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이익과 유익을 따져보고 손익 계산을 해보고 나에게 유익하면 하고 유익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유익한 줄 알고 했다가 유익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분노하고 짜증나며 억울한 일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내 이익과 유익에 따라 신앙생활 하다가 그렇지 않은 경우 마음이 분노하고 넘어뜨리고 깨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마귀가 주는 생각을 깨트리는 분이 바로 어머니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희생은요 억울함이 없습니다. 어머니의 희생과 섬김의 태도는요 억울함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똥 싼 아이의 그 기저귀를 주면서 내가 이러려고 태어났나 하면서 낙심하는 어머니가 있어요. 물론 잠깐은 그럴 수 있겠지만 그것을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고 즐거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유, 누런 똥을 싸서 아유, 황금 똥을 쌌다고 좋아합니다. 그게 무슨 황금입니까? 그럼에도 감사하고 좋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잘 먹어도 좋아하고요, 잘 싸도 좋아하고요, 잘 울어도 좋아합니다. 그게 바로 어머니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은 다른 관계에서도 아픔과 함께 나누고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어떤 연구에서 보니까 장수하는 가정들의 특징을 보니까 부모들을 잘 공유하며 잘 섬기는 가정마다 장수하는 일들이 많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과 관계가 좋아지면 긍정적인 인간관계가 좋아지는 경우가 매우 많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모 공경의 삶을 사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네 번째로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가족이라고 영어를 family라고 말하는데요, 영어 단어 family는요 father and mother I love you라는 말의 약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family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나는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라는 말에서 유래되었다는 것이죠.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족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가족의 출발이 바로 부모님의 사랑 가운데서 태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번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부모 공개의 말씀을 듣지만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늘 항상 같이 하고 동행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찾아오는 4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4가지의 고난이 있는데 첫째는 가난이 온다는 거예요. 경쟁 능력이 떨어지고 생활의 고통이 찾아오니까 노년의 가난은 매우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외로움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친구들이 다 떠나요. 그러니 대화할 사람이 없습니다. 세 번째가 할 일이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병으로 인한 질고가 다가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부모에게 즐거움과 감사로 우리가 열매 맺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늘의 능력과 지혜로 사셨던 예수님도 가정의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본을 보이시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2장 51절에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셨더라. 예루살렘에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나사렛에 가서 아버지 목수의 요셉을 따라서 목수일을 하며 순종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또 하늘의 아버지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구원의 길을 예비하신 그 놀라신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이 바로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도 가정에서 반드시 실천해야 될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의 역사, 부모 공개 역사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설교에 여러 번 했던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참 감동의 이야기죠. 한 소년이 바다를 정복하고 선장이 될 꿈을 꾸며 성장했었습니다. 그 소년은 일평생 뱃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어느 날 그 소년은 선박회사에 취직해서 먼 나라로 여행을 갈 준비를 하게 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는 배에 자신의 모든 짐을 실은 후에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때 어머니는 슬픈 표정으로 눈물을 흘리며 아들아 너를 떠나보내는 것이 너무 괴롭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더라는 것입니다. 평소에 효심이 지극했던 소년은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고서 그는 과감하게 바다를 정복하는 일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 내가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잡으며 고맙다고 말하면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는 복을 받는다며 성경의 말씀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어머니는 그날부터 효자 아들을 위해서 매일같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소년은 결국 어머니의 사랑과 기도를 듣고 자라나는데 그가 바로 미국의 초대 대통령을 지냈던 조지 워싱턴이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결코 망하지 않고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장수한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5월의 가정의 달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를 공경하며 하나님을 공경하고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의 백성과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부모 공경이 가장 중요한 인간 계명의 첫 번째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첫 계명 잘 기억하며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서 하나님께 용감하여 믿음의 백성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같이 부모 공경을 이루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이 되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부모 공경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여 삼창통성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